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이제 연말 기도 주일이 벌써 중간이 지났네요. 네, 그리고 내일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연말 기도 주일 제목이 총 제목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연말을 사랑하는 우리. 입니다. 네, 어제 그럼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네, 뭐였습니까? 기쁨을 가라앉히고 있는. 네, 기쁨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그럼 어제 이 기쁨을 가라앉혔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둘째 날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연말이 되면은 어떻게 다들 좀 보내시나요? 다들 무슨 만남 바쁘게 지내실 텐데, 저는 약간 좀 연말이 되면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보통 지냅니다. 그냥 집에서 테레비를 본다든지 누워있는다든지 이불 속에서 잘 지내는 편인데요.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연말이 가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5가지를 정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말이 가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5가지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문사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회개, 성경 통독. 연말인데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끝내야 된다. 좋습니다. 연말 기도회. 좋네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평가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 한 해는 어떠한 관계를 지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이제 정직하게 재평가하자는 게 1번이었고요. 2번은 고백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 이것이 2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숨긴 죄. 정말 나는 알고 있지만 이 죄는 너무나도 회개하기가 싫고 이것 한 개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은밀한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체크하라 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한양교회 금요 기도회인 TGIF에서도 매년 연말이 되면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1년 52주를 모여서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회를 갖는 시간을 갖는데, 연말이 되면은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모아둔 거를 이름별로 다 나눠준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된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 체크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한번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모든 범죄를 용서하라 했는데요. 이제 2017년이 지나기 전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 그래서 모든 범죄를 용서하라고 네 번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거를 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더 이상 과거 속에서 얽매여 모든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해가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고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회와 비슷하게 우리 재림교회가 되면 항상 연말 기도주일이 되면 한 가지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어떤 날이니 우리가 꼭 이걸 해야 합니다.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새벽 기도는 제가 원한다. 연말은 대속죄일이니
여러분 우리 꼭 숨긴 죄를 회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제 기쁨을 가라앉혔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귀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마저도 귀찮은 사람은 그냥 연말에 하나님, 제가 연말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까먹은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문은 저희 집에서도 들리는 기도문이고 교회에서도 종종 들리는 기도문입니다. 이러한 회개 기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 저에게만 이상하게 들리는 걸까요? 회개가 그냥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휘둘러대는 주문처럼 이러한 말만 외우면 회개가 정말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이 회개에 대한 것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에도 한번 회개를 쳐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했어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회개를 하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면 회개가 되는 건가요?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만 회개가 되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답글을 달았는데 어떻게 답글을 달았냐면 회개 기도는 눈물을 흘려야지만 회개 기도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기도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과연 회개가 눈물만 흘리면 전부 다 용서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회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깨비 방망이 주문처럼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만 하면 우리가 다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성경에 총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대충 1000번까지는 아니고요. 한 100번 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100번 안 넘었고. 근데 희한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개역 한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회개라는 단어로 성경을 쫙 돌려봤는데 모든 회개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집중되어 있고 구약에는 단 3번밖에 회개라는 말이 직접적인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3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배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책망의 기별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3번밖에, 구약에는 3번밖에 회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회개가 이렇게 적게 극소수로 적혀 있으니 그 의미가 불완전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지 않았던 걸까요? 구약에서 3번의 회개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의 본래의 의미는 돌이키다,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키다. 좀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가 주문처럼 외우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지만 정작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 돌이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구약에는 단 3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키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이러한 기록들로 회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재림교 신학자 조지아 라이트의 저서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라는 책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그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가 이제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치즈를 먹는 것은 죄, 영어로 하면 sin,
죄, 신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치즈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의 입장도 반박해보자. 쥐, 뱀, 달팽이, 심지어 돼지를 먹는 것은 죄, 신, 죄가 아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살인은 죄가 아니다. 절도도 죄가 아니다. 죄, 신, 죄는 이 모든 것보다 앞선 것이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죄된 행위들, sins, 죄된 행위들로 될 수 있으나 죄는 아니다. 죄는 사랑이다. 조지 알라잇은 죄는 사랑이다라고 다시금 정의했습니다. 저자는 sin, 죄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인을 하고 돼지고기를 먹고 뭐 안식일날 뭘 사 먹어도 죄가 아닌 이유는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죄된 행위들, 살인을 하는 죄된 행위를 맺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돌아서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쳐다보는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얼굴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 주머니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연말은 진정한 회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읊은 회개의 주문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철저한 회개를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요즘 청년들과 매일매일 이제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읽었던 부분이 열왕기 하 이제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부분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항상 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어떤 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시작이 되면은 그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말로 그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읽었던 열왕기 하 13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유다 왕 아하시아의 기록을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악함의 기준이 되는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가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을 담당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난 다음에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향해 이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뭐 이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걸 보고 야 이러다가 내 나라 국민들을 다 뺏기겠다. 그래서 이 왕이 금소신상을 만들어요.
그래놓고서는 이 금소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야, 이 왕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라.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라.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제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정한 왕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사람, 이 사람이 악했다. 그럼 그 기준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럼 좋은 왕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럼 좋은 왕의 평가가 되는 기준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나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 마지막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조상 다윗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던 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좀 이러한 의로움의 평가가 될 만큼 죄를 안 짓고 살았나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음한 전과를 가지고 있어요. 또 살인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인구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어떻게 의로움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책망의 기별을 전해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한 말이 13절의 말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우리의 회개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자신의 죄를 말했을 때 다윗은 단 한마디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 다윗의 회개시로 알려진 시편 32편과 51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다윗이 한 회개의 시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야 그곳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를 완전한 용서로 이끈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죄를 내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걸 좀 내가 죄 지은 거를 무마해 보려고 하고
이걸 좀 더 의로운 방향으로 개선시켜 보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맡기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닐까요? 저도 이러한 회개의 경험을 해봤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7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이야기 예화를 사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제 저녁에도 이제 10층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있는데 설교가 마무리가 계속 잘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는 이제 하기는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예화를 이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출근해서도 자꾸 이제 사무실에서도 계속 혼자 설교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걸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예화를 넣었는데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활에서는 여전히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또 쓰러졌다가 이러한 생활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여름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여름이 되면은 항상 어디에 가죠? 바닷가를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그날 그 해도 여김없이 친구들이 야 올해도 동해로 놀러 가자. 제 마음속에 딱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여름엔 저 바닷가에 내가 따라가면 공든탑 무조건 무너진다. 안 가야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난 올해는 못 가겠다. 너네들끼리 가라. 그래서 친구들이 야, 우리는 진짜 공동체다. 다 같이 가야 된다. 너 하나 빠져서 어떻게 되냐? 꼭 가자.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막 설득하고 꼬드겨서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그 공든탑이 건전했을까요? 아니면 무너졌을까요? 완전 박살났습니다. 박살나가지고 제가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전에는 매일매일 정말 30분, 1시간 기도 시간만 챙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휴가 기간에는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기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3일간의 휴가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 방에 들어가서 한 12시쯤 도착했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 방에 이제 들어가서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휴가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휴가를 가기 전에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지만 저는 그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는 음성에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예전과 똑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제가 다시 와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다.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 물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당분간은 친구를 안 만났던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면 괜히 쓰러지게 뻔하니까 친구들과의 만남도 일절 끊고 정말 내가 온전히 이러한 시험들에서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느 날은 그렇게 친구들을 안 만나고 맨날 집에서만 생활을 하니까 너무 외로워 하나님께 또 울며 외롭다고 기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추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렸던 것을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건 저의 회개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으로 향해 있던 저의 얼굴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연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 단어만 단순히 외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진정한 회개 경험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저희 10분의 시간 동안 진정한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때에 변명하거나 핑계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회개하시기